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가난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오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또한 저희들을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입술로서 아버지 또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김 받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위정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주님이시여 악한 사자들은 주님이시여 우는 사자와 같이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hinder교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도 주님이시여 적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영혼 가운데서 특별히 사용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여기는 우리 hinder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 우리 박주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영과 육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깊이 박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아버지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성껏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미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받는 삶의 여정이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귀한 예물을 가진 그 손으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또 저희들 함께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귀하고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까지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생명 한 생명 믿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터여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 각 가정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표적이 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얘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다른 성경책과 다르게 사도 요한이 주께서 보내주신 그 환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묵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과거 초대교회 이후에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일어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의 행적에 따른 책망과 또 칭찬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세계에 우리가 이끌어갈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약 한 달 정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 기간에 성령께서 우리 힌돌교회에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반모섬과 두 번째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 이후에 환란의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지요. 현재 튀르키예라고 불리고 있는 터키의 이즈미르 지방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로마를 위해서 최초로 신전을 세운 지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방이기도 하지요.
특히 이 당시에는 식민지로 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대해서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앞으로 사탄이 서머나 교회의 몇몇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열흘 동안 고난을 받나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10이라는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서머나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악한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고난을 끝까지 완전하게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편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 8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께서는 9절 말씀에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현재 환난의 고통과 또 궁핍한 사정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참으로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고난받고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실제로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미 서머나 교회의 모든 사정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0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켰을 때에 주께서 예비해 하신 그런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은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죠.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내가 스스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우리말 속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고로움이 지속되는 고통이 있어도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수고로움을 덜어줄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의 연속일지라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잘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다면 현재의 시련과 고통이 변해서 하늘의 소망과 영원 구원의 그런 기쁨으로
상급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서문화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실 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명하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였을 때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죠. 자, 사망의 해는 바로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당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로 두 번째 죽음을 면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화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탄의 세력들의 억압과 조롱 속에서 환난의 고통 중에 있고 앞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서문화교회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신앙을 잘 지켰을 때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생명의 관을 받고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과 천국의 삶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소리에만 귀 기울일 때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곳에서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인생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위하여 보낸 편지의 끝에는 모두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는 자들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귀 기울여 두고요. 자기 상황이 고통 중에 있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이고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령님을 거스르는 생각을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자기 소유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도 가난하거나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함께 나누면서 돕는 역할을 하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특히 자기 소유에 밭이 있거나 어떤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냈고 그리고 사도들은 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없이 사는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곳보다도 초대교회는 든든히 잘 서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값의 일부만 내어놓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들 소유로 감추었습니다. 이를 이미 알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사탄이 이미 들어갔구나.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속이고 감추었다라고 밝혀내지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땅을 내십시오. 재산을 내십시오. 모두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서 교회에 발걸음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서 나누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쓴 것이지요. 누구든지 강제로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다 나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에게 좀 나눠줄래.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사용할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자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선행을 보고 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자신들의 낯이 드러나고자 했어요. 우리도 저 사람들이 볼 때 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지 않을까? 그런 낯이 드러나고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바친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낯만 드러나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바쳐도 되겠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전부가 아닌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도들에게 전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거 감춰도 되지 뭐.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뭐. 우리 밭이었는데 뭐. 사람들이 뭐 알겠어? 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를 감췄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 마음에 아까운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욕심도 났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소유의 땅을 팔아 감추지 않아도 될 것을 너희들이 그냥 가져도 되는 것인데 왜 감추었느냐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속이면서 자기 소유를 챙겼냐고 말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즉시 죽었습니다. 무섭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아무것도 모르지. 3시간 뒤에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인 이 삽비라에게 물어봅니다. 삽비라, 당신들이 이 아나니아와 판 이 땅값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랬을 때 삽비라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삽비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전부 드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미 삽비라가 거짓된 모습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삽비라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바랬는데 삽비라가 그렇게 자기들이 땅 판 값이 전부라 그것을 다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자 베드로는 삽비라 역시 네가 똑같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할 수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이 위험한 순간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힘썼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이죠. 그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생각했고 교회를 더 많이 아꼈고 가정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삶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령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천국 백성으로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삶으로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추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성령과 통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동안 살아왔던 마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과 함께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성령과 통행하여 성령을 기뻐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을 기도하시는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능력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여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고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돌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마귀에서로 사단의 문체가 지도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열심히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중심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시니 성령님과 날마다 통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